수요 예배 확신,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절대 나는 안 망한다. 절대 나는 지옥 못 간다. 나는 보장된 신분이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너무 심각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을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나누고 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혼자 집에 갈 때 영란이와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해져. 할렐루야. 이상하게 심각해져. 그러면요 사람 안 붙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행복이 전달돼야 됩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자꾸 불신앙이 생겨.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만나고 나서 별거 아닌데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믿음이 막 생겨요. 막 찬송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만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을 묻혀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면요 제가 행복을 드린다는 증거로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다 기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마사인가? 하마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다윗이 하마사였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맞잖아요. 다윗이 하마사하고 내가 뭔 관계 있습니까? 내가 하마사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요 누가 뭐래도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왜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안으로 맞이했을까요? 흔들림이 없어. 변사또의 그 처음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변사또의 나중에 물리적인 그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아. 자기가 한 말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도령님께서 한양에 가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장원급제하고 내려온다 했어. 난 기다릴 거야. 그래가지고요 목에 칼을 찼다죠. 칼 그죠? 목에 칼을 차고 오게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몽룡이 시험해 보잖아요. 그죠? 춘향아 내가 장원급제는 그정 똑 떨어져서 거지가 되었다. 그래도 안 흔들려요. 나중에 결국은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요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언약이 확실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마음에 쏙 들어 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리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목사님 나는 안 끝났는데요. 아직 질병이 남아있는데요. 아직 자녀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아직 인간관계 갈등이 있는데요. 그건요 대개사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걸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내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다가 딱 적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확실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마음에 쏙 들어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오실 메시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문제했던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얼마나 메시아를 바라봤던지 오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올 그 말씀까지요 기록을 남겼어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우리 가문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내 삶의 이유는 뭡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방금 또 찬양했잖아요. 세계 복음화. 이 두 가지 언약을 보고요 영원한 언약이란 절대 안 바뀌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딱 주신 언약, 이걸요 확 잡고 확실하게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계획,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전도요, 선교요, 렘넌트 운동이죠. 딱 여기에요 복음에 담나고 복음으로 응답받고 복음의 결론 난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전에 노래 나왔다니까 비행기 타고 싱싱 하는 세계 복음화는 뭐 전도자 될 거야. 그 어찌 부릅니까? 나는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타고 전도하는 어린이. 그 3절 보면요 나는 슝슝 비행기 타고 전도하는 어린이 나오거든요. 꼭 세계복음화하면 그만 생각해. 비행기 아닙니다. 그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 교회 일, 또 여러분 가정의 일, 직장에 하고 있는 일,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렘넌트 보면 알잖아요. 우리 말하면 떡잎을 보면 안 났잖아요, 그죠? 지금 작은 일을 주면요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미 보세요. 이제 완전 방송 전문가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제 넌 제자 많이 키우라 했어. 지금 저희 이 방송 세계로 나온 방송을요 수미 혼자 딱 치고 있다니까. 이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실패하고 또 실패할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금 주어진 일에 불만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하찮은 일을 맡겼지? 왜 내보고 하필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지? 근데 감사하게 우리 랩런트들 토요일 대청소하는데요 화장실 청소 맡겼는데 한 명도 불평 안 해. 막 처음에 비명 지르다가요 만져보면요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얘는 너무 지나치게 청소해가지고 밑에 휘발유 붓고 저 청소해 이렇게 이게 왁스인지 휘발유인지 모르고 내가 부고 그다음에 청소해. 만진 사람들 얼마나 미끄러워지다니까. 뭐 부어서 하니까 확인 하나 뿌려가지고 그 잡초기에 넣는 그 휘발유를 집어 부었답니까. 얼마나 성질급합니까, 그죠? 냄새는 맡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보세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주어진 일에 불평 안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다 보면 응답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성공 스토리랍니다. 응답이 쌓여야 됩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간증이라 하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주신 축복들을 나누는 겁니다. 간증. 그러면 증인되잖아요. 그럼 그게 발판되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큰 일에. 하나님 맡기시는 겁니다. 큰 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명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딱 대학 청년부 왔잖아요, 그죠?
왔을 때 제가 물어봤다니까 목사님께, 목사님 그동안 대학 청년부 담당하신 분이 없었는데 그동안은 대학 청년부를 어떻게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가졌습니까? 목사님 표현입니다.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방치된 첫 희생자가 오재만 김차숙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청년부 왔을 때 저 두 분이 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요, 전도 만나면 청년부라. 올해 새가족 명부 딱 보세요. 3분의 2가 전부 다 대학 청년부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우리 대학 청년부 5인 1조를 부산에 파송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2주 뒤면 부산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설립 예배 드리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부산교회 살려라. 대학생 청년이 5명 있으면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없습니까? 성가대가 없습니까? 선생님 했다가 성가대 했다가 주방띠 갔다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반이 없는 거예요. 새가족반. 그러니까 원래 새가족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과 시간에 이렇게 로이스 반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한두 명 잡고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 새가족 제가 안내해가지고 이 방으로 들어갔죠. 새가족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 이거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마다 새가족반 모임요 꽉 찹니다. 그것도 다 성공 스토리라니까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전돌지 그때는 이제 구원의 길 그렸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창녕이 토요일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처음 왔을 때 했답니까? 너무 조용한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대구는 엄청 시끄럽거든요. 저 창원은 엄청 시끄러워요. 다 밖에 놀러 갔나? 한 바퀴 도는데 한 군데에서 시끄러운 겁니다. 한 군데 딱. 그게 어딜까요? 창녕성당. 제가 그 성당 골목으로 딱 올라오는데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가스펠송 그 리듬이 울리는 겁니다. 제가요 성당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지고 창문을 싹 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같은 랩런트들 창녕 성당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제 내일 주일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날 저녁에 미사 드린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부르더라. 뭐 살아계신 주 똑같은 거 부르다 보니까요. 그러고 내가 딱 교회 딱 왔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리 조용합니까? 근데 마음에 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 성당 랩런트들도 주일 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 학생들 깨워야 된다. 랩런트 깨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일단 구시기도 시작했고요. 처음 우리 가족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순회순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게 지금 디모데 스쿨이고, 그 앞에는 집중을 연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거기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럼 그게 성공 스토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큰 일 맡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 날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십니까? 이렇게 부산 지교회당은요 겨우 하나 완성했어요. 강단 하나 완성했어요. 어제 보셨죠, 그죠? 강단 하나 딱 하늘색으로 입혀가지고 그 강단에 이렇게 쫙 앉아가 있답니까? 목사님 화이트보드 그것도 붙이는 거 붙여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에어컨 없어요. 얼마 듣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에어컨 빵빵하죠. 그래서 선풍기까지 돌아가주죠. 마이크 빵빵하죠. 마이크도 없어요 지금 거기는요. 칠판이 있죠. 난 너무 미안한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계시다니까요. 다윗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양을 딱 맡겨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젖 양을 칠 때 다윗을 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왜? 우리 경상도 말로 양을 너무 야무지게 잘 키우는 겁니다. 야무지게. 야무진 데다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빈 시간 나면 찬양하는 겁니다. 양을 맡겼더니 허술해.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디 갔는지 한마디도 안 보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너무 잘 쳐서 그에게는 나라 일을 맡긴 겁니다.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경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전의 성경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의 능숙함으로, 전의 성경에는 그 손의 공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가 쌓아온 그 전문성, 실력, 그거 가지고 왕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계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전무후무한 왕 됐습니다. 그 다윗이 남긴 작품이 시편에 73개가 있습니다. 이 시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찬송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운율이 있어가지고 시편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요, 그 운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늘 천 따지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편은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또 그 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많은 언어로 찬양을 만들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건 뭡니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다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그 작은 일 해야 됩니다. 좀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성가대 여러분들은 애통한 마음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2주가 지나면 성가대가 이제 못 서게 되잖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휘하고 제가 설교 혼자 다 모내먹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막아도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찬양했잖아요, 지난주, 그죠? 저 공문 내려왔습니다. 찬양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가대는 마스크를 차고 찬양을 하라고 공문 내려왔더라고요. 찬양 금지 아니면 성가대 금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차고 하면 되죠, 뭐. 힘들면 콧구멍 좀 내려가야 됩니까? 숨 쉬고 하면 되죠, 그죠? 지난주 참 전에 지휘하다가 눈물 났다니까요. 지휘하다가 눈물 안 나겠으니까 숨이 안 쉬죠. 킥킥거리면서 했답니까? 그 찬양 부르는 그 성가대 모습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리고 지휘하려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장영우 사님 지휘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 보세요. 성가대도 처음에 얼마나 작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위에만큼 성도들 3분의 1 성가대라. 할렐루야. 다 찾았는 성가대. 이제는요, 우리 랩넌트 오케스트라 팀이 벌써 7명이 조직돼가지고요, 않습니다. 이거 다 우리 멤버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전개해 보입니다. 시골 교회에서도 역사 일어난다. 오늘 이 동네 다 교회 뒤집어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수입이 많이 나온 교회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김문희상 다음 주에는 제일 교회 한번 가보세요. 있죠? 몇 명 숫자 세보세요. 이렇게 세고 군체인 송구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선교교회 세보고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한 5군데만 세보면 중앙교회는 뭐 거의 한 명밖에 없고 있답니까? 구미교회 한번 세보시고, 아,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뭐냐? 다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데 대한 간증입니다. 그것도 제일 우리 교회가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죠? 교회 세운 지 10년. 저 제일교회는 60년요? 뭐 선교교회는 뭐 더 이상 되겠죠, 그죠? 많은 교회들이 뭐 오래됐지만요, 우리 교회 10년입니다. 자, 오늘 수요예배 우리 새 가족들에게 앞으로 우리 삼천제당 운동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뛰어야 돼요. 하나님 부주시는 새 가족에게 말씀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려운 건 전달하면 안 됩니다. 확신을 전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확신의 뜻이 뭡니까? 자, 찾아보니까요, 굳게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예. 우리 믿어도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확신입니다. 이 표현을 누가 제일 많이 썼겠습니까? 내가 확신한다, 확신한다. 성경에 누가 가장 많이 이 표현을 했을까요?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총 22분을 사용했다니까요. 구약에 한두 번 나오고요. 다 신약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90% 이상이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4구절 정도만 한번 찾아보고, 왜냐 그 읽기만 해도 믿음 들어오던데.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바울이 무엇을 확신했냐? 로마서 4장 20절 21절. 방금 우리 로마서 펼쳐놨잖아요. 앞으로 한 두세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확신한 게 뭘까요? 위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이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내가 네게 아들 줄 것이다. 그게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줄게. 근데 그걸 믿었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또 빌립보서 1장 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또 바울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자녀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조영남 지사님이 하도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번 주 2분 갔습니다. 어제 가고 오늘 가고. 아무 이상 없던데 그렇게 착한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딸은 완전 전도자. 친구들 늘 집에 데려와요. 늘 먹여요. 이렇게. 나도 먹였어요. 갈 때마다 빵 사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에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자녀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종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봐야 되겠다. 왜냐? 문제 있는 사람이요, 뭘 보면 전부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 하참 잘 먹는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것들 돼지가 막 이러니까 그래 보이나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 가진 사람이 문제 가진 눈으로 보면 그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소인가요? 나 깜짝 놀라. 지 혼자서 컴퓨터를 다 조립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니 컴퓨터 박사해라. 아니 컴퓨터 공학을 하든지. 나 그런 거 꿈에도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컴퓨터를 지가 다 조립해가 했답니까? 결국은 게임하지만 여러분 같이 주십니까? 딱 조립해가지고 이게 어느 제냐 모르게 이거요 조립인데요. 뭐 정품이 아니라 이 부품 저 부품 사가지고 지가 조립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훌륭한 아들을 주셨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죠? 예. 세 번째입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여기는 또 확신은 확신인데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교회 시작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거는 확신인데 어떤 확신이요? 큰 확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확신이 아니다. 큰 확신 가지고 있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복음으로 너희들은 살아났다. 큰 확신. 예, 이건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향한 확신이죠. 여러분, 제자를 대해서도, 렘넌트에 대해서도 불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렘넌트를 향해서 불신앙에 말하면 안 돼요. 상처 있는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로 살려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했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예. 디모데야, 너가 외할머니에게 있는 그 믿음, 너가 어머니에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나는 확신한다. 그럼 보세요. 문제가 뭡니까? 자녀 문제가 아니죠. 어머니 믿음, 외할머니 믿음, 자녀 믿음입니다. 하나 12절 찾아보세요. 12절. 디모데후서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디모데후서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3장 14절.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은 마지막 때는 이런 재앙이 생긴다. 이런 영적 문제가 생긴다. 이런 영적 문제 시대에 네가 살아남는 길은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웁니까? 성경 말씀. 그걸 확신해라.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가져라. 이렇게 바울은요, 굉장히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총 22번 썼다니까요, 서신서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신앙인들이 확신이 있다 없다요? 건드려 보니까요, 거의 80% 이상이 흔들흔들한 겁니다. 당장 우리 어머님 보십시오. 우리 어머님이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나가셨어요. 주일마다 예배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년 6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어서 신학교 올라가려고 하는 그 타임에 어머니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머님, 만약에 어머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어머니를 불러가신다면 어머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있으세요? 물어봤습니다. 전진남 교사님 있으세요? 아멘. 우리 어머니가 진짜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뭐라 했냐니까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 진짜 우리 어머니는 교회 한 거 없거든요. 일주일에 딱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밖에 아니에요. 5년 6년 동안. 그러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뭐 했다고. 천국 가겠냐 이 말 아닙니까? 나 그때요 약간 충격 먹고요.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 앉혀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 편지 가지고 말씀 공부했었겠어요. 지금 확실합니다. 구원의 길로 책 몇 권 적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그 양육이 중요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설교만 듣고 오라면 개인 확신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한번 건드려 보세요. 확신 있나 직설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한번 지혜 있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신자가 확신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흔들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늘 갈등하죠. 확신이 없으면 뭐가 온다고요? 갈등 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확신 있는 사람은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그 확신이 없어. 그냥 늘 갈등하는 거.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요거 해야 되냐. 갈등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더 큰 문제입니다. 확신 없으면요 사실은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지금 확신 없으면 하나님 기도응답 안 준대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옆에 있는 분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신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가 없죠.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내가 왜 그동안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지 답났죠, 그죠? 두 마음을 품고 있대요. 한쪽에는 응답 주시겠지, 한쪽에는 그까지 응답 주겠냐, 그 속에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분명히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의심 없이 구하랍니다. 확신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요 바람에 요동하는 배와 같대요. 이렇게. 제가 우리 찬수자매 한 번씩 문자 오거든요. 왜냐, 제가 생각해도요 전공은 간호학인데 지금 들어가 있는 데는 창녕식품 회계 담당이라 지금. 여러분 제가 경리학 공부했잖아요. 이거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 수많은 수입과 지출과 뭐 원자재값 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제가 경영학과는 두 가지 공부하거든요. 숫자 쪽으로 공부하고 한글 쪽으로 공부해요. 한글 쪽은 무조건 A+이라. 숫자는 무조건 점수가 안 좋아요 이게. 근데 내가 진짜 나도 걱정되더라니까요. 앉아가지고 장부 만지고 서류 다 꾸미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가 오면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공은 뭐냐? 간호학이라. 그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구절 보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결국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리고 늘 갈등하고 응답 못 받다가 마지막 코스 타겟 됩니다. 타겟 알죠? 누구의 타겟 될까요? 사단의 타겟. 쉽게 말하면 먹잇감 됩니다. 먹잇감.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게 8절이거든요. 근데 누굴 찾느냐? 7절 사람을 찾는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의 타켓.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말래요. 난 안 세봤는데 그리 되어 있답니다. 시간 많은 사람 세봤는가 봐요. 365.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장 자라느냐? 염려한다고 뭐 되는 일 있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요 확신 없으면 결국 흔들려 버리면요 딱 사단이 타겟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성경에 보니까 붙들어 주랍니다. 이렇게 딱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확신으로 딱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요 오늘 한번 정리하고요 또 우리는 새 가족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5가지 확신. 첫 번째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한 거 보고 영접을 한답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증거는 뭐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아직까지 대학 생활이 적응이 안 됐잖아요. 그럼 대학 1학년들이 어디에 갈지 모르거든요. 특별히 대학과 초, 중, 고 차이가 뭐냐?
초, 중, 고 수업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은요, 오전에 2시간 하고 2시간 비었다가 또 오후에 또 2시간 하고 또 비었다가 그 비어있는 시간 어디 가야 됩니까? 대학 1학년이 도서는 합니까? 동아리를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있냐? 잔디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캠퍼스 3월달 잔디밭은 엄청 바람이 붑니다. 3월달 춥습니다. 내가요, 한 일주일 동안 빈 시간에 그 잔디밭에 앉아 있으니까 입이 다 튼답니까? 이게 입이 다 트더라니까요. 점심 먹고 딱 앉아 있는데 두 형제가 제게 딱 접근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겠죠, 그죠? 딱 와가지고 형제님, 뭐 이야기하시나? 저 교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집안 내비게이터에서 논 거예요. 형제님은 이걸 물어봐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물어본 게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보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물어보더라니까요. 증거가 뭐기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증거지. 그런데 이 보세요. 훈련된 사람 다르다니까요. 훈련된 사람 딱 성령 딱 펼치더라니까요. 그때 저는 이 구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표현하기를요. 구원받은 사람은 38절 39절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깊음이나 높음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요? 절대 못 끊습니다. 이거는 좀 시청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다현이 빨리 뛰어놓나? 우리 다현이가 시청각 교육. 이 말씀을 제가요 여러분에게 잊지 않도록 시청각 교육 해드릴게요. 다현이가 키가 많이 컸습니다. 다현아 딱 서서 떨지 말고 딱 들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나를 딱 잡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랬더니 다니도 주여 저도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 잡아라 내 발목 딱 잡았으니 이렇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럼 다현이가 어릴 때는 교회 나가다 철이 들었어. 역시 하나님 안 계시구나. 손나라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충격 맞고 주여 또 잡아봐. 딱 잡았어요. 잡았다 놨다 기억해봐.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 성경구절 그 구절 이 말입니다. 알겠죠? 아무리 우리는 믿었다 하나님은 놓는다 절대 안 놓아. 그 말이에요.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 팔을 끊겠습니까? 아무도 못 끊어요. 여러분 자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너무 이거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 난 진짜 우리가 좀 인생을 전체를 두고 그렇죠? 인생 전체를 두고 그 시간표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그거 가지고요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오히려 낙심해버린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당신 자녀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면서 이래버리면 되겠습니까? 말은 다 맞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예배 안 오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구원받아도 사단에게 속아서 조금 몇 해 동안 예배 놓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힘을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거 집에 가서 상황극 하기. 우리 나 집사님과 박 집사님 상황극 하기. 그러면 물어볼 겁니다. 집에 있는 은철이나 현철이나 소연이가 엄마 아빠 지금 뭐하노? 하나님 절대 안 난다는 거다. 하나도 안 어려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녀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진이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와도 안 망하잖아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 그러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도 안 합니까? 다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다급했잖아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혜진이 있잖아. 혜진이 실력은 있거든. 전문성. 이번에 다윗 같으면 이거는 갖췄어요. 능숙 실력은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원수되면 다 들어가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갈등이 오는 갈등,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또 영적인 갈등.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지속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자마자 야, 네가 이거 준비되면 하나님은 너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다. 근데 얘가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금토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25살 아가씨가 얼마나 바쁜데요. 놀기. 나이트클럽 가야 되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지. 근데 1년 반 정도를 금토일 와서 훈련받았어요. 힐튼 호텔 모집합니다 했는데요. 한 명 모집에 1000명 왔어요. 그게 자기가 제일 마지막 한 겁니다. 기대하지 않고 좀 뭐 자기 경력은 화려하지만 또 기대하지 않고. 근데 합격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합니다. 부산 기장에 있는 힐튼 호텔. 그러니 이번에는 좀 요셉처럼 한번 승리해봐라.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승리했잖아요. 그죠? 확신 가지고 이제는 다르잖아요.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제게 문자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목사님 사모님 호캉스를 즐기십시오. 들어봤어요? 호캉스. 이 호텔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호텔이요. 호텔 천장에 그 수영장이 있더라니까요. 요즘은 호텔에 다 있거든요. 호텔 안에 모든 다 누려요. 그걸 보고 호캉스라는. 여러분들 보세요. 딱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 염려는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되면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 따라서 나의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그것도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미 승리의 확신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임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예. 그 증인이 요셉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50장 20절. 이 모든 시험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형님들 앞에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이미 또 승리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승리한 찬양 세 곡 하려고 했는데 그 금요일 하려고요. 주님과 담대히 나가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왜냐 지금 우리가 지금 부산에요. 승리 기뻐 꽂고 있잖아요. 그죠? 딱 그 생각하니까 그 찬양이 생각. 그래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세워가지고 깃발만 꽂으면 된다. 하나님이 제자들 3000 제자 붙여줄 것이다.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동네가 없다니까요. 사죄의 확신. 의외로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 파고 들어가면 여기 걸려 있어요. 죄. 양심이 깨끗할수록 여기 걸려 있어요. 이번에 양심 깨끗하신 분이 여기 걸려가지고 자살하셨잖아요. 그죠? 너무 양심 깨끗하셔 그래. 저같이 들어온 사람은요 주여 하고 있다니까 모른 척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 하시기 전입니까? 하고 난 다음입니까? 그날 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니까 대야에다가 물 담아갖고 허리에 수건 딱 둘러가지고 야 한 명씩 여기 앉아. 예수님이 발 씻어줬다니까요. 세족식. 그래 이제
다른 제자들 하고요. 베드로를 딱 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절대 발 안 씻길래요.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이었어요? 네가 나하고 발을 안 씻기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니까 놀라가지고 그러면 내 손도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예수님한테 지 몸 다 씻어달래. 예수님 때밀입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했습니다. 한 번 몸이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또 씻을 필요 없다. 뭘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제가 이 말을 쓰면 그런 뜻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요, 원죄, 과거, 현재, 미래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발은 뭡니까? 하루 동안 딱 살다 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발 씻으라 냄새 나더라 있지? 발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발은요 더러움을 묻혀오잖아요. 이게 뭐냐?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세상에 살다 보고 집에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딱 보면 되돌아보면 또 지은 죄가 있어요. 그죠? 실수한 게 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범죄. 이거는 원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교훈을 마지막 때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미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았다. 근본 문제에서부터. 그러나 너희들이 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묻혀오는 그 죄는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주님께 자백하면 된다. 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또 다인이와 싸웠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면 끝입니다. 알겠죠? 네, 싸우란 말 아니냐 알겠지? 싸웠더라도 괜찮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또 싸웠네. 나 같은 건 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죄의식, 죄책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요 나중에 새가족에게 전달할 그림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뭡니까? 인도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개인을 인도하셨고요,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목사님 머리에서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해석 안 되면 이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지고 우리가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렇죠? 그게 사단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구나. 하나님이 더 하실 거구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겠구나. 제 말씀을 이루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요 인도가 맞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보세요. 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도 잘 받으시려면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인도 잘 받으려면 젊은 사람들 타로 좀 보면 안 된다니까요. 부산대학 그 엘리트들이 모인 대학 앞에요. 딱 넣어보세요.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이 전부 다 타로점 방입니다. 쫙. 그런데 손님이 있을까 없을까요? 꽤 많아요. 엘리트 부산대학 시시 알죠? 커플들이 손잡고 타로점에 들어가고 선생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다니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인도받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님 통해서 영적 지도받으면요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 사건 또 뭐 인간관계에 문제 올 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였지? 강단으로 돌아오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뭐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뭐 결정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왜냐? 이미 하나님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오전 오후 렘넌트 예배 통해서 다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일 속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놓치고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뭐 탁 사건을 만났다.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했지? 하고 강단으로 돌아가면 가장 정확한 인도 맞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정확한 인도. 자, 오늘 우리 이 확신 부분 중에 특별히 이 사죄의 확신 이 부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새가족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 첫 번째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걸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양현욱 권사님이 시간표가 됐는지 어떤 여자 청년을 전도했어요. 이렇게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연결시킨다고 힘들게 그 청년 자매를 직장 점심시간에 불러내가지고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항상 처음 만나면 처음 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2절, 31절. 바로 말씀 안 줍니다. 네시가 한 사람 잘 만났다. 빌립. 그 사람이 누구냐? 네시가 그토록 찾던 지도해 주는 사람이었다. 네시는 39절에 기쁨으로 돌아갔다. 올바른 지도받고 올바른 만남의 축복 누리면 기뻐진다. 행복해진다. 제일 먼저 앞으로 이렇게 말씀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니까요. 오케이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본론 이야기 안 합니다. 이번에 제가 양홍사님한테 드렸거든요. 신명기 10장 13절. 이번에 이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10장 8절 주세요. 뭐냐? 왜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내 행복을 위해서. 자매님,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 행복한 말씀을 멀리 두지 말고 가까이 두세요. 자매님, 입에 두시고 마음에 두시라고 말씀.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 들어가고 공과 들어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중단될 만남을 가지면 손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도 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줬을 때 반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뭐냐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새 가족을 이해시키는 내용입니다. 사도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고백, 자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주인이 있으면 주인, 그 주인도요 집이 커요. 부자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는요 선교사님 집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분은 5명씩 헬퍼가 있어요. 5명씩. 선교사님 집에 무슨 헬퍼,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분이 5명이나 있습니까? 전문 사역이 달라요. 이 집에는 한 명은 빨래하는 전문 사역, 빨래하는 하인, 한 명은 청소하는 하인. 다 사역마다 다르다니까요. 로마 시대 때 이랬다니까. 어떤 종은 싸우는 종. 예. 이 두 종이 열심히 주인 집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 청소하는 종이 하루는 열심히 청소하다가 주인이 아끼는 뭐예요? 도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탁 넘어가면 됩니까? 그죠? 툭 깨지겠죠. 큰일 난 겁니다. 그 도자기가 보통 도자기 아니에요. 주인이 아끼는 도자기입니다.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눈치를 싹싹 쳐다보는 겁니다. 다른 도자기 많으니까 대강 옮겨놓고 있답니까? 얼른 뒷마당에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도자기를 탁 파묻었어요. 이렇게. 마음은 불안하겠죠, 그죠?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들어오는데 딱 다에 닮은 빨래 맡은 종이 이리 와봐라 여기. 와, 나 다 봤다. 뭐 봤는데 네 주인 아끼는 도자기 깨는 거 다 봤다. 그때부터요 약점 잡힌 겁니다. 그죠? 딱 무릎 꿇고 다이 한번 봤다. 한번 봐대. 진짜 주인이 아끼는 이 굉장히 비싼 도자기인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청소하다가 대가 넘어져서 깨졌는데 주인이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빨래하는 종이 한 마디, 좋다, 조건이 있다. 오늘부터 빨래 누가 한다? 네가 한다. 그러니까요, 이 종의 종이 또 돼버려요. 종의 종이 돼버렸어요. 매일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청소 미치겠거든요. 한 달 하고 나니까 빨래하는 종은요, 옆에서 막 맛있는 거 먹어서 그거 바로 안 하나 이게 지도하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 담당하는 이 종이요,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러면 도저히 못한다. 내가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이 지금 힘든 일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만두라면 그만두면 되지. 마음에 큰 결단한 겁니다. 그 주인을 딱 찾아갔어요. 주인 방에 들어갔어요. 주인님,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청소하다가 이 대가 이게 주인이 맡기는 도자기가 사실 깨어져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년아 했을까요? 주인이요, 오히려 웃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 다 알고 있었어. 난 네가 그 이야기를 언제 할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그래, 괜찮아. 네가 고의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일하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그동안 마음고생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용돈까지 받아놓았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딱 나오는데 빨래 맡은 종이 뭐랍니까? 또 그러면 이 용서받은 청소 맡은 종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전에는 갔잖아요, 그죠? 지금은 와, 왜 부르는데? 다 일러준다. 그럼 뭐랍니까? 일러주라. 일러주라. 왜 그럽니까? 끝났어. 이 주인하고 청소 담당 잘못 실수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용서 받아버렸습니다. 그걸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자백 안 하면 여기 사탄이다, 알겠습니까? 사단이 그거 가지고 계속 겁니다. 이렇게 너 옛날에 바람 피웠잖아. 너 옛날에 돈 날렸잖아. 너 옛날에 훔쳤잖아. 다 끝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만 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오히려 새가족 가운데 착한 사람이요, 이거 잡혀있다니까요. 죄의식, 죄책감. 제가 지난주에도 한 명 설명해 주니까요, 너무 좋아하던데 이거 이야기해 주고요, 이거 설명해 줬거든요. 아, 그러냐면서. 그럼 끝난 거냐면서.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날 하루 동안 내가 지었던 죄 고백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원죄는 완전 끝났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은 날 동안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언약 잡고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받는 진짜 간정이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확신 가지고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에게 확신 준다라는 사역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요, 말씀으로 딱 펼쳐놓고 딱 이야기해 주세요. 확신해라. 하나님 끝냈다. 그래서 늘 5가지 확신으로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하심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언약이 확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일,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 붙여주시는 귀한 영혼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 확신을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돌아가시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